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두 가지의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교회당에 모이는 예배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모이게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하면 교회당에서 모이는 예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또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구약시대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소를, 양이나 염소, 사슴,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비둘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 자, 이게 하나님은 짐승의 제물을 원치 않고 산 제물을 원하셔요. 그럼 산 제물이 뭐냐? 우리 몸이에요. 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산 제물이에요. 자, 그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내 재능, 내 시간,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네. 내 주장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항상 이 영적 예배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요. 네. 우리의 이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냐,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판단해 가지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그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2절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자,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먼저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제목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기에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 자,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세상 말세는 말세다. 생각나시죠? 옛날 어른들이 혀를 차면서 세상 말세는 말세야. 그런 얘기 자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나쁜 사람들을 보면 혀를 차면서 세상 말세는 말세야.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옛날의 그 어른들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아요. 정말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 말세로 보여요. 자, 우리 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 눈에 비치는 오늘의 세상 말세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망할 정도로 죄가 많아졌다 그 말이죠. 그래요. 오늘날 세상 보세요. 그냥 망할 정도로 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창조 되시는 하나님을 등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그 죄의 기준은 뭐 남을 폭행을 하고 뭐 살인하고 그런 큰 죄인으로 알죠. 그보다 더 큰 죄인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요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큰 죄인으로 살아가. 신분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죄인이고 죄의 성품을 입고 태어나서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죄 짓고 사는 거죠. 죄를 물먹듯이 하며 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그냥 죄가 꽉 찼다. 그냥 하늘에까지 죄가 꽉 찼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경제 발전은 눈부시게 우리 한국이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이렇게 단시일 내에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으로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졌는데 반면에 죄악의 부패성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죠.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급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받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본받습니까? 예수님 본받아야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닮아가는 게. 그냥 뭐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믿음 생활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얼굴 표정이, 내 행실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둬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절제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 시대를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그 시대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맨 앞이니까 찾기 쉽죠? 네, 뭐 앞에 보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성경을 찾는 게 더 좋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직접 봐야 이게 더 확실히 기억에 나요. 네, 앞에 보는 것보다. 네, 창세기 6장 1절. 자,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요. 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따라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자, 근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났어요? 딸들이 났어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나요? 딸만 낳았어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아니고 여기서 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지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죠. 가인의 후손들을 말해요. 이렇게 딸들은. 그럼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나타나는 것은 인구가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나 우리가 사는 시대나 똑같지 않습니까? 같아요. 자,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불신자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보려면 여러분이 노아 시대를 봐야 돼요. 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가 이제 말세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려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 중에서도 노아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 두 시대 상황을 보면 오늘의 시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를 보니까 이 당대에 인구가 번성하면서 불신자들이 많아졌다. 오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많아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자, 그래서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냥 불신자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불신자 세상. 모든 것이 인간 기준이에요. 인간 기준. 자, 그 다음에 3절. 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없다.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이렇게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이 노아 당시에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육체 인간. 이 육체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하나님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육신적으로만 사는 자들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미래는 없어요. 지옥의 형벌밖에는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 4절 다 같이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네피림 그리고 용사, 이 네피림과 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말은 용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이 단어의 뜻은 폭군이에요. 또 무법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세상을 누가 지배했느냐? 이 네피림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바로 폭군이에요. 폭군. 무법자들. 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네피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노아 시대의 네피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네피림이 있구나.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날도 보면 여기 이 네피림 이 사람들은 법이 없어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법이. 네. 네, 그냥 인간의 주먹이 먼저고 권력이 먼저지 이 법이라는 게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법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이 현대판 네피림 폭군들이 지구상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자,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 공산당이고, 역시 중국도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과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같이 못 갑니다. 근본이 달라요. 어떻게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같이 갑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포기돼야 돼요. 공산주의가 포기돼서 우리가 다 북한을 점령하든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포기돼서 북한이 우리를 지배하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타협은 있을 수가 없어요.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북한이 사실은 원고에 이렇게는 안 썼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네요. 북한의 이 김정은이는 이 현대판 네피림이에요. 북한에 여러분 법이 있습니까? 법 없어요. 김정은 지 마음대로 휘둘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마음대로 지금 마음대로. 뭐 지 고모부까지도 죽이는 놈인데. 이 네피림이 현대판 네피림이에요, 이건. 그냥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 목숨을 그냥 뭐 파리 목숨 여기듯이 그냥 다 죽여버리고. 자, 중국의 시진핑도요, 이거 분명히 현대판 네피림이에요. 원래 중국은 그래도 공산국가지만은 세 당이 있어요. 세 당이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원래 그 시진핑 주석이라고 그러죠. 주석 자리를 원래 5년, 10년 하고 하면 그 다음 당이 맡아서 하고 돌아가도록 하게 돼 있는데, 시진핑이 그걸 다 없애버려요, 시진핑이가. 그래서 시진핑이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영구식권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반기 들면은 무조건 그냥 다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다 그냥 없애버리고 처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이 지구상에도 뇌피림이 있어요. 이거 뭐 법이 없어요. 이거 법이 없어요. 어? 오직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현대판 뇌피림. 이 현대판 뇌피림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조금은 위험해요. 뇌피림 닮아가려고 그래요. 예? 뇌피림. 법이 없어요. 공권력이 먼저예요. 당론이 먼저예요. 국가는 없어요. 국민 없습니다. 자꾸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중국 따라가려면 중국 따라가. 여러분 중국은요, 중국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 자본 계속 들어옵니다. 중국 사람들요, 우리나라 한국 계속 앞으로 뭐 이민 오고 국적 취득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사들이고 중국 사람들 이주시키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사회주의 나라로 세우겠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뭐 북한의 김정은이는 이제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여러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 줄 아세요? 미국의 속국으로 봐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와서 주둔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거 해방시켜야 된다. 그 미군 몰아내고 해방시켜야 돼. 김일성이 때부터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방운동.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 세계 6위예요. 북한은 28위예요. 그럼 게임이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북한을 지금 우리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미군이 안 있으면 그냥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광화문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 현수막으로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미군 철수 쫙 붙어 있어요. 미군 물러가라 이거예요. 미군 철수. 우리 미국 지금 식민지 있는데 우리 해방되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간첩들이요. 다 잡아들여야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현대판 뇌피림이 이 지구상에 이 존재하면서 완전히 이 지구의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 뇌피림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지구가, 이 지구상에서. 이 현대판 뇌피림은 다 사라져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세상을 쓸어버렸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불심판을 통해서 이런 뇌피림의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보니까 뇌피림이 있었다. 인간의 권력,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리고 오늘날도 보니까 노아 시대와 같이 똑같은 뇌피림이 이 지구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 봅니다. 5절. 자, 5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가지고.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가득했다. 이건 그냥 꽉 찼다, 많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 이게 노아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아니, 오늘날도요, 노아 시대와 똑같아요. 아니, 노아 시대보다 더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등지고, 응? 교회를 핍박하고, 뭐 엊그제도 KNCC에서 뭐 교회에 뭐 잘못했다고 뭐 사과 성명 발표했대요. 그 KNCC는요, 그거요, 전부 종북주의자들이에요. 거기 속해 있는 목사는 전부 종북주의자들이에요. 예, 우리 거기 믿으면 안 돼요. 그 북한에 협조하는 데,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기독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큰 교회 목사들이 관여하고 있어요. 예. 그 완전히 친북 세력입니다. KNCC. 예. 예. 뭐 NCC라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예. 우리가 거기에 말 들으면 안 돼요. 예. 헛소리들 하는 게 거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근데 어떻게 본 안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근데 우리가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변화되면 돼요. 그렇죠? 내가 변화되면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2절. 오늘 본문 다시 들어옵니다. 자, 본문 2절. 자, 본문 2절에서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신 세상으로 뭐 하나님 없다, 세상이 온통 그냥 죄악으로 꽉 차 보여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으면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세상 본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방기할 수 있어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가 선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돼. 내가 변화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돼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녹아져야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뭐 세상의 도덕, 윤리, 아이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학교에 가서 도덕, 윤리 그거 배워가지고 세상에서 죄 안 짓고 변화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내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나는 말씀 듣기도 둔하고 깨닫기도 둔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에 깨달음 주시고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행실의 거울입니다. 자, 우리의 잘생긴 얼굴을 보려면 거울 봐야죠.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십니까? 여러 번 봐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거울을 행실의 거울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럼 내가 고쳐야죠. 말씀에서 내 행동이 빗나갔어요. 그럼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말씀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자,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려 산에 올라가사.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을 데리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다음 절. 자, 다 같이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예수님 기도할 때 뭐가 변화됐어요?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세요? 초조함이 있으세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불안, 초조감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강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변화돼요. 보세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면 내 성품이 변화돼요. 내 인격이 변화되고요,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얼굴 모습도 변화됩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변화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변화를 주세요. 변화를.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두 가지. 말씀과 기도요. 자, 말씀이 없으면 우리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없어요. 말씀의 은혜,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오늘의 세대가 노아 시대를 방불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에 힘써서 내가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생각이, 행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